오늘은 헌금이 없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가까우니까 우리 자신밖에 더 드릴 것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쓰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이어서 25장도 언제 그런 일이 있겠으며 그날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제자들의 관심과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제 제자들은 때를 물었지만은 우리는 이제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제 모세의 시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했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산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90편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알게 하십시오. 무엇을 찾으시고 무엇을 계산하시는지를 계수하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당신이 계수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이제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결혼 신랑을 기다리는데 왜 깊은 밤에 신랑이 오는지 우리가 다 이제 비유를 그렇게 다 찾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때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신랑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함께 마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이제 졸다가 신랑이 와서 맞으려고 나가니까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밝힐 수가 없었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넉넉히 준비됐기 때문에 가지고 가서 이제 신랑을 맞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구해서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인데, 이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기름은 영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 보통 해석합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열매를 짜서 기름을 얻을 때 그 기름을 열매를 짜면 그 깊은 속에 있던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기름은 그 열매 가장 깊은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도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 그것을 이제 영으로 생각하고 기름을 그 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가장 깊은 근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핵심 원리, 또 우리 생명의 본질,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 하면은 그냥 그 고스트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인생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내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죠. 그 내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를 우리는 그것을 다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은 그걸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우리가 나타난 것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냐?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지금 이런 말을 하냐? 그것은 이제 내 생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가 내 생각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다 공감할 수가 있죠. 내 생각이 이것을 먹고 싶어서 먹고 있고 내 생각이 그곳을 가고 싶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우리가 또 말하긴 힘든데 그 생각은 또 어디선가부터 나올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의 이해 너머에 나를 움직이는 내 생명의 가장 깊은 근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을 기름을 준비하라. 그럼 그것이 영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영을 준비해야 하나 하는 겁니다. 이 영이라는 문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은 영이라고 해도 이해가 다 다릅니다. 그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운동할 때 그때 이제 성령 하는 것은 또 그들대로 개념이 있고 또 캐톨릭에서 영성 운동 이런 말을 합니다. 영성 운동. 그럴 때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 이 사회와 이 우주의 정신, 그 정신을 살려내고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 뭐 장로교에서 이제 성령 사역 이럴 때는
이제 또 강조점이 또 달라지는 거죠.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참 깊은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표현할 때는 혼란이 생기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기도 쉬운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만약에 영을 따라서 산다, 이것이 이렇게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면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고 나를 먹으라 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또 사람은 어차피 보여야 알 수 있는데 보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모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고 한데 그 사람이 계속 보이지 않는 것에서 헤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면, 예수의 영이라면은 그것은 이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것이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같은 성령이라고 영이라고 말하면서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과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것은 또 조금 다릅니다. 요한은 그 영은 예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참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를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은 교회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영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그 성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디와 마디가 연결해서 서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영영하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인가, 교회되게 하는 것인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것인가, 이것으로서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다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 이러고 살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꼭 그러지 않더라도 사람 속에는 다 깊은 외로운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없다면은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정말 이래 마음이 맞닿아 살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가지고 있었겠는가? 참으로 나를 알아주고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었겠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참 이런 시대 앞으로 아무리 비대면 사회로 간다 할지라도 우린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닿아 있는 서로 알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목회자 모임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내 아버지 집 우리가 지금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귀한 복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살 수 있게 됐는가?
어떻게 교회가 됐는가 우리는 목사님이 옛날에 자주 말씀하셨지만 난 한 번도 교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내 앞에 보인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이 내 앞에 보여서 그분을 쫓아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교회가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드러나게 됐는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다 흙이다. 인생은 흙이다. 흙으로 지어진 인생.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발견이 되고 나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보나 저 사람을 보나 전에는 늘 모든 것이 차이를 보려고 했었는데 이젠 인생이 흙으로 발견되니까 나도 흙이고 너도 흙이고 뭐 그 사람 위에 고층 빌딩이 서 있든 판잣집이 지어져 있든 그건 다 무시하고 흙으로서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 흙의 가치 안에서 본다면은 우린 다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난 사람을 봐도 우리가 꿀릴 이유가 전혀 없고 또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쭐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대하는 것이 너무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늘 우린 교만과 열등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한테서 기죽지 않으면 또 자랑하려고 들고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거 다 긋고 인생은 흙이라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도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편해지고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지 그래서 뭐 불교인을 만나든지 회교인을 만나든지 전에는 그런 이름만 들어도 일단 거리를 두고 보고 거리를 느끼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다. 사람일 뿐이다. 이 사실이 우리의 벽을 다 허물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 양식을 먹다 보니까 선악과가 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의 판단이 끝이 나서 누구하고라도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내려놓고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든지 나도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설사 내가 이런저런 판단이 있을지라도 내 판단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입장에서는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용해서 연단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그 지혜를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예단했다가는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날 때 저 인간은 안 된다 하고 낙인 찍어놨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양식이 나오고 그 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올 때 오히려 그렇게 판단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한두 번 경험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판단은. 그리고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생명이 귀중하다. 살리는 것이 귀중하고 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내 어떤 옳음보다도 관계를 더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들어가면은 어떤 관계도 깨지지 않을 관계가 없습니다. 부자지간도 깨지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깨지고 다 깨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 선악이 없는 세계, 십자가로 우리의 선악이 도말된 그런 세계에 오게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이 정죄가 없는 세계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살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편한 이유가 정죄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자기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 볼 때는 판단이 되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실 줄 모른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도 모든 걸 유예하고 살아도 유보하고 살아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관계에 복된 관계를 누리고 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 내 아버지 집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생각이 된 것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격의 세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드는 그 신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 인생이 더 소중하다. 사람은 배고프면 죽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다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육신의 제한을 가지고 사는 존재이지만은 그걸 극복한다고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화되어서 그렇게 살도록 지어졌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 그릇으로 내 인생이 지어졌다.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연약한 그릇이지만은 연약할수록 보화가 더 잘 드러나는 보화를 위해서 있는 그릇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우리가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지요.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그 인격이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보다도 더 귀중한 축복이구나.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우리를 지었지만은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다. 우린 어디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쓰는가? 이 육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건 천사가 부럽지 않은 존귀와 영광이란 겁니다. 그 인생이 뭐길래 내 이 그릇 속에 당신의 마음을 담아 두십니까? 당신의 생명과 본성과 이런 것을 담으셔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참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가면 참 신비한 것도 있고 황홀한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은 끝도 없이 뭔가를 부러워해야 되고 더 높은 것이 있고 더 신비한 것이 있고 이런 걸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땅 위에서 이렇게 참 불편하고 불만스럽고 불행해하는 모든 이유가 이 육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란 것은 원래 하나님의 위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신의 어떤 것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죠. 왕에게 통치를 위임하고 제사장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를 위임하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존재인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이 거룩한 위임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란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인생이 비춰질 자리도 없고 우리를 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뭐에 쓸 것인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어졌고 왜 이렇게 생겨 먹었는가? 우리 볼 수가 없는 거죠. 대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이 비단에서 우리 인생을 볼 때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감사하고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고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부러워할 것이 없으면 유혹받을 것도 없는 겁니다. 이 부러워할 때 이제 유혹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이제 그때 우리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틀을 닦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의 생각이 막힌 담이 되어서 생각이 달라서 그것이 막힌 담이 되어서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살게 됐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뭐 교회 다닌다, 뭐 교회에 와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이 다 내려져서 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다 하나로 보이고 다르지 않게 느껴지고 한 몸이 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내 몸이 아닌데 어찌 내 몸처럼 사랑이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내가 똑같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몸이 달라서. 근데 어떻게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이 되겠냐 한 거죠. 근데 이 양식을 먹다 보니까 너와 내가 다르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꼭 그렇게 살았을 사람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것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 있게 되고 땅 위에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소중하게 여기고 살다 보니까 내 몸처럼 귀한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몸인 거죠. 예, 몸. 그래서 이 몸은 한 지체가 아프면은 다른 몸은 나는 괜찮아 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지요. 한 지체가 아픈 것이 전체의 아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보이지 않는 영을 찾는 세계에서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할 수 있도록 형상화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가진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일인 겁니다.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위임이 이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것이죠. 살 이유를 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 내놔야 될 것은 그 자리를 우리가 확실히 내놔야 되는 것이죠. 난 당신 앞에 인생입니다.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준비될 때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등불을 준비한다 했는데 이 등불은 물론 기름이 있어야 이제 켜지는 것이지만은 등불은 비추어서 이제 보게 하는 것이죠.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는 빛이 있어야 알아볼 수 있죠. 캄캄하면 아무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를 알아볼 수 있는 빛이 있어야지 우리는 신랑이 와도 맞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왔지만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메시아인지 아는 빛이 없었던 것이죠.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신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해도 문제는 오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를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그를 알아보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 머리로 아는 것과 그를 맛보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맛보고 안다. 안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다는 말과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안다는 말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했을 때 그 말과 또 창세기에 롯이 소돔 사람들이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그 손님들을 내놔라 우리가 저들을 상관하겠다 했을 때 그들을 건드리지 말라. 우리 남자를 내 두 딸이 있다. 남자를 알지 아니한 두 딸이 있다. 이 남자를 알지 못하다 하는 것도 같은 단어고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럴 때도 다 같은 말입니다. 경험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아는가 알아볼 것인가 경험해야 맛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먹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분이죠.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시험 점수를 꽤나 잘 받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한 1년이 지나서 뭔가 답답하게 성경을 봐도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고 그 답답한 걸 느끼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이 내 가슴으로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런 정말 그 말을 보면은 가슴이 끓는 말인데 이 말을 보고 있는 내 가슴이 전혀 끓지를 않으면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지금 예수를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하죠. 늘 나는 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모른다는 생각을 이제 처음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맛보고 알지 못했던 거죠. 맛보고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캄캄해지고 절망스럽고 지푸라기라도 어디 없나 하고 눈을 돌리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전에 그 한 번 딱 마주쳤던 그 이엘러 목사님 생각이 문득 나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들었던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예수 그렇게 다 이제 풀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이 모든 것이 딱딱한 껍질처럼 내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제 풀어놓고 나니까 출생에서도 내가 있고, 예, 그의 삶에서도, 그의 죽음에서도, 그의 부활 안에서도 다 내 얘기로 해석되는, 이제 그걸 풀면서 한 4년이 지나서야 제가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한 단어로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안, 그동안 내가 예수를 안다 하고 뭐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지를 못했다, 이렇게 알게 되었고, 이제 4년 동안 들었던 그 목사님 말씀이 그 한 말씀으로 정리되어서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예수가 나의 참모습이고 내 원형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 놓으신 것이구나. 내가 몰라서 딴 데서 헤매고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나니까 출생도 내 얘기고 그의 모든 일들이 뭐 기적을 행했다, 이것이 단지 신비가 아니라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신비로운 경험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서 객관적으로 알던 것, 아는 건 다 아는데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지식에서 이게 전부 내 얘기구나, 그렇게 아는 세계로 이제 우리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니까 거기서 이제 풍성이 나오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나오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나로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참 사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빛인 거죠. 참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봤기 때문에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 나를 회복하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등불은 내가 신랑을 보게 하는 것이 되지만은 또 신랑도 나를 보게 하는 것이 됩니다. 신랑이 나를 보게 하는 것. 내가 등불을 켜고 있을 때 그것이 좌표가 되어서 올 수 있는 것이죠. 길을 밝히는 것이죠. 내게로 오는 길을 밝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오시는가? 그건 신부가 있는 곳으로, 신부가 준비된 곳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불을 켤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외식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했습니다. 그때는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다면, 지금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 불을 켤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처녀들에게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뭐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도대체 당신을 모르겠다, 이러면은 참 슬픈 이야기죠. 이게 알아준다는 것만큼 참 그 사람을 만족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지만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2장에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나다나엘은 예수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뛰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4장에 사마리아 여자가 수가성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주십시오 하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네 남편이 5이나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은 만족을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죠. 만족을 찾아가서 5 남편을 만났어도 여전히 목마른 이 사람.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이 네 참 남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과부로 있었는지 아니면은 남편이 있지만은 남편에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상태로 있었는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 목마른 인생의 현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데 나를 아는 분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을 아는 분을 만났다. 물덩이를 부려두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실 분이었던 거죠. 나를 참으로 아시는 분. 우리가 참 이해받는다는 것보다 더 참 시원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흡족한데 뭔가 이게 안 흐른 것 같고 하면 집에 가서 머리가 무겁게 짓누르고 머리가 무겁게 짓누르니까 이제 TV를 켜서 손흥민이 골 넣는 것만 열심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죠. 요즘 왜 그래 잘하는지. 근데 우리 자매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하면은 이 감이 팍팍 오는데 형제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나한테 복이 되는지. 자매들이 훨씬 은혜 받기 좋지요. 자매들은 나를 알아주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형제들은 사랑한다 이런 말이 좀 이 감이 더딥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나를 아는 분이 나를 신뢰한다. 신뢰받는 느낌을 형제들은 좋아하는 거죠. 자매들은 이제 막 형제들의 언어로 말을 하자면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 말이 자매들은 한테는 사랑한다는 말과 그 동의어가 될 수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면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아시게 되었는가? 구약으로 말하자면 제단을 세우고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안받았다는 거죠. 제단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 위에 무화과로 옷을 해 입고 가면을 쓰고 이러고 나타나니까 뭘 덕지덕지 부처가 나타나니까 내가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벗고 우리가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에게 아신 바 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신약의 말로 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저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시될 때 그때 아심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단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 아심받은 거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알려졌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까 또 너희에게도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아심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서로에게도 알려진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아시는 분 앞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는 것처럼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런 만족과 영혼의 소생함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 떨어진 처녀들에게 가서 기름 장사에 가서 기름을 사서 와서 써라. 나눠줄 수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산다는 것은 이제 값을 치르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이제 기름이 무엇인가를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 생명의 가장 깊은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첫 자리, 그 자리를 생각할 때 흙으로 지어진 인생,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위임을 받은 존재,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람이고, 그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조롱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조롱을 받는 사람, 율법 아래서는 정죄를 받고 그런 사람이죠. 우린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지어놨는데 이 육체라는 것이 정말 이것만 놓고 생각하면은 만약 이렇게 사람을 지은 사람이 있다면은 도대체 왜 이렇게 지어놨나 우리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남의 살을 먹어야 살잖아요. 남의 살을 먹으면 그 남의 살은 그 남은 불행인 거죠. 우리 사람하고 동물하고 뭐 유전자가 별 차이도 안 납니다. 근데 생김새가 좀 달라가지고 사육을 당하고 사람한테 잡혀 먹고 이러기도 하고 하는데 참 이 먹는 것만 없어도 먹는 일만 없어도 정말 신선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고하게 개미 한 마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린 이 육체의 불편함 때문에 모기를 보면 죽여야 되고 파리도 잡아야 되고 고기는 먹어야 되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신가를 모른다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면은 이건 늘 사탄의 조롱거리인 것이죠. 원수의 조롱 앞에 그렇게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값을 지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조롱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이 육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린 이것을 비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값을 지불하는 것이요. 다른 값을. 밭에 보화가 있음을 안 사람은 그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무엇이 있으면은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기 위해서 다른 값을 다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
흙으로 지어졌지만 당신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자면은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조롱과 세상의 비난과 이런 것을 짊어지고 우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 일생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런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보게 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게 하는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두신 그 처음 위치에 있는 것,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우리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 소중한 축복임을 알 때 우리는 거기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가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에 참 빛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빛을 잃었고 우리에게 주신 위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을 켤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흙으로 지어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 안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알고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위임을 우리가 일생 귀중히 여기고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오심을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지으심 앞에 지으신 그 사람으로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 지으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